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함과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한 번쯤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어떨까? 다른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있다면 참 어떨까 싶었던 그런 생각들 아마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너무 궁금한 것이지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의 속마음을 알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사실 그것만큼 무섭고 끔찍한 일은 없을 것만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부끄럽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1장 2절의 말씀인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겉으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또 아무리 아닌 척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본성, 또 죄된 마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중요시 여겼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겉으로 아무리 깨끗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율법적으로 완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의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주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괜찮은가? 그 주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 괜찮은가? 그런 질문,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제7계명인 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아마 지키기 쉬운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인 그 육체의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그것만으로 완벽하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그 정도는 아마 이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무리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뭐 실제적인 그런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다 율법 깨뜨렸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육체의 간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간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이미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간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31절에서 이혼 증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신명기 24장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는 것에 대한 법이 생겨났었습니다. 왜 이혼 증서에 대한 그런 법이 생겨났냐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소유물과 같은 존재로 대우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이혼 사유를 증명하고 이혼 증서를 통해 이혼하라고 그런 법을 정하게 되었는데, 이 이혼 증서를 주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얼마든지 이혼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를 쉽게 버리지 말고 이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법이었던 것이지요. 율법에 따르면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혼 증서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간음하지 않았다는 그 증거죠. 그러니까 간음의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이혼 증서를 통해 사회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이었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이 이혼 증서에 대한 법이 차츰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혼에 대한 사유들이 막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이유들을 가지고 이혼 증서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아내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혼 증서가 있다는 이유로 그런 행위들, 얼마든지 다양한 이유로 아내를 버릴 수 있던 행위들이 율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정해준 법대로 율법적으로는 이혼 증서를 써줬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 이것이 그 남자들의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 이혼을 이용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런 모습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간음이다. 결국 이혼 증서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간음의 문제도 어떤 문제입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혼 증서 잘 써줬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했겠어요? 아마 율법적으로는 전혀 걸릴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하시는 건 마음의 간음,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 이것이 단순히 간음의 죄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찬가지죠. 겉으로 아무리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마음의 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야기하시는 그 마음의 간음의 문제, 혹시 우리들의 삶에도 이 마음의 간음과도 같은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직분을 감당하는 삶의 모습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세상에서 우리를 보면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정말 내 마음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내 마음을 내놓았을 때 혹시라도 우리 안에 괜찮지 않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주님 보시기에 괜찮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대체 이 죄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눈이 간음이라는 죄를 짓게 하는 통로가 되고 손이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면 차라리 눈과 손을 없애버리고 없애는 것이 이 내 영혼이 멸망당하는 것, 지옥 가는 일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뭐 얼마나 충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입니까?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고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니.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실제로 눈을 뽑고 손을 자르라는 뜻이 아니지요. 만약에 눈을 뽑고 손을 자르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있는데 도박으로 인해 손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잘리고 나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결국에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또다시 도박판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 그런 사람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본성, 죄의 본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손을 자르고 눈을 뽑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의 문제, 우리들의 그런 죄의 본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눈을 뺀 것처럼, 손을 자른 것처럼 살라는 것이지요. 눈이 없어지고 손이 없어지면은 다시는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처럼 결단하고 결단과 행동이 필요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날 유혹하는 눈과 날 유혹하는 손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이 충만한 내 자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 옆에 있기만 해도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꺼려지죠. 부끄러워지죠. 그래서 보통 죄는 우리 혼자 있을 때 짓게 되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다고만 해도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신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그 죄로부터 멀어지겠지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요. 결국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의 해답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죄의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이죠. 남들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죄의 모습들, 죄의 문제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께 그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그 죄의 유혹들, 죄를 짓는 내 눈과 내 손과 모든 나의 그런 정욕과 죄된 본성들 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해결될 줄 믿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본문 33절의 본문부터는 사람들의 그 맹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이 맹세한 것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지만 그것들보다 차라리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머리로도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맹세하는 것들 지킬 수 있는 능력, 힘과 능력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 안에 이 맹세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속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짓 맹세, 지킬 수 없고 그냥 허황된 맹세, 그런 거짓 맹세들을 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 맹세를 더 진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또 예루살렘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맹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이 내 이야기, 내 맹세 믿게 하려고 더 과장돼서 표현합니다. 우리들도 그래 보잖아요. 와, 이 진짜 나 맹세한다고, 하늘에 맹세한다고, 막 뭘 걸고 맹세한다고 막 뭐든지 다 걸어봅니다. 뭐예요? 이 맹세 믿어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맹세를 지킬 힘과 능력 우리에게 없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맹세의 문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맹세의 문제, 결국 그 어떤 것이 문제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맹세 이면에 있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으로 다짐하고 겉으로 보여주고 싶고 겉으로 어떻게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맹세의 모습, 그것이 그 맹세 안에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이 하는 그 맹세들, 너희들이 겉으로 어떻게든 다짐해 겉으로 드러내 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삶,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삶, 그 거짓 맹세하는 삶, 겉으로 봤을 때는 아마 거룩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예루살렘을 걸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늘을 걸고 그 맹세하는 모습이 얼마나 그럴듯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면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결국에 자신의 욕심이 담겨 있는 거짓 맹세였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한 수많은 맹세나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무슨 이야기겠어요? 겉모습만 치장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맹세를 지킬 능력과 같이 아무런 능력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 결국에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가? 내가 겉으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보기에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 보기에 괜찮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주님 보시기에 괜찮지 못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죄의 문제, 마음의 문제들, 주님 보시기에 괜찮지 못한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보시기에 괜찮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내가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삶, 주님 보시기에 괜찮은 나의 마음, 주님, 그를 위해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의
아멘.